105편 23절에서부터 38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매우 번성하게 하시어 그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을 속이게 하셨다. 주께서 자기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어 그들 중에서 주님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 주께서 어둠을 보내시어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 주께서 그들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물고기를 죽게 하셨다. 그들의 땅이 개구리로 가득하였고 그들의 왕들의 침상에도 그러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파리떼와 이들이 와서 그들의 영토를 덮쳐버렸다. 주께서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영토의 나무들을 꺾으셨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황충과 메뚜기 떼가 수없이 날아와서 그들의 땅의 모든 채소를 먹고 그들의 밭의 열매를 먹어버렸다. 주께서 그들 땅의 모든 장자 곧 그들의 모든 힘의 첫 열매를 치셨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들 중에 넘어지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 나올 때에 이집트가 기뻐하였으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23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게끔 함의 땅은 그 이집트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이 기근을 당하게끔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는데 하지만 기근을 당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을 없애셨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들 앞서서 이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내려가게끔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도 그때에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기근을 피해 살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근을 당하게 하시고 모든 양식을 없애버리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앞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서 보내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후에 그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살 수 있게끔 다 갖춰 놓으신 상태가 된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기근을 당하게 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 이집트에서 비록 살 수는 있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비록 살 수는 있었지만 그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야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본향도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400년 동안 살면서 아주 번성하고 또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종들을 속이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하고 강하게 되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또 속이고 교활하게 행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11절에서 본 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지금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미움과 또 속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저 편안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의 편안함 속에서 살면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곳에서 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든 일이나 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일이나 또는 총리가 되는 일이나 또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또 교활하게 행하며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친히 다스리시며 운행해 나가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목적이나 뜻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기게끔 우리로 하여금 일 당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혜로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대로 또 친히 성취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26절과 27절에도 주께서 자기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어 그들 중에서 주님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 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세를 택하시고 또 아론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셨다. 여기에도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우리 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겠다. 왜 보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서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모세와 아론을 쓰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으니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이루시려는 뜻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라면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함이다, 연단시키시기 위함이다 한다면 또한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을 알고 그래서 그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고통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인내한다 한들 소용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고통이 온 거면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리 인내한다, 아무리 참고 견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하든 그 뜻을 찾아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 분명히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셨듯이 다 아시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는다. 또 모세와 아론을 왜 보내셨는가? 아까 출애굽기의 말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인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이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아론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 중에서 주님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 10가지 재앙을 가리킵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그 10가지 재앙을 또 내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보이신 이 표적이고 이적인 겁니다. 10가지 재앙. 우리 앞장만 따서 배웠는데 피계, 이파, 진도, 우매 어장. 피계, 이파, 진도, 우매 어장. 피 말대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짐승들이 그 악질에 걸리고 또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재앙까지 피계, 이파, 진도, 우매어장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 짐승에게 악질 재앙이랑 그 다음에 독종 재앙, 짐승에게 악질 그리고 독종 그 재앙 두 가지가 제외된 그 8가지가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10가지 재앙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이집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가운데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돌아서지를 않은 겁니다. 돌아서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러니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장자를 다 죽이시는 그러한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만 얻어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만 얻어맞아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얻어맞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큰 징계를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그와 같았던 겁니다.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고한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그 완고한 마음을 좀 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처럼 완고하고 강팍하게 된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결국은 재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끔 한 것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역사이고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쭉 내려가서 37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들 중에 넘어지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왜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가? 38절에 그들이 나올 때에 이집트가 기뻐하였으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이스라엘이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왜 주었는가?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인 겁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니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죽게 되니 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줄 알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보낼 때에 기뻐하면서 내보냈다. 이제 이 사람들만 나가면 우리에게 더 이상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과 금을 주면서 나가라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이거 줄 테니까 은도 주고 금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제발 좀 나가라 하면서 은과 금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참으로 미워하던 자도 또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원수였고 얼마 전까지 미워했고 얼마 전까지 많은 고생을 겪게 하던 그러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그때에 넘어지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넘어지는 자가 없었다. 이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애굽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도 우리에게는 물질에 또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모든 필요한 거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의 일들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을 알고 저희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되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되 저희들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참으로 육신적인 어려움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